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그 복된 삶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8번째 복의 말씀이고,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복과는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복의 정의와 복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알려주셨으니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복을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편안해야 복이고 인정받아야 복이고 일이 잘 풀려야 복이고 아프지 않고 힘든 일 없고 사람들과 마찰 없이 살아야지 복이지라고 말합니다. 맞죠?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말씀입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거짓된 비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마음의 은혜로 확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이 말씀이 낯설고 놀랍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힘들면 힘든 거지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복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팔복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맨 마지막 8번째 복을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이야기를 할 때에 천국을 말씀하세요. 8가지의 복의 처음과 끝을 천국으로 말씀하시면서 딱 복을 끌어안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팔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가르침을 넘어서서 천국 백성이,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천국을 복으로 받는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니? 너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니? 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요구하는, 원하는 거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 외에 박해받는 삶, 그 삶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박해받는 게 복이야?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아무 고난이나 다 복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무 고난, 아무 핍박, 아무 박해나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하면 1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나로 말미암아. 나가 여기서 누굴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는, 그 말을 듣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고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난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회개할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거친 말이나 무례한 태도 때문에 어떤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것은 그래 놓고서 내가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다, 핍박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고집 때문에, 내 미성숙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반발이 생기고 충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박해처럼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있어요. 개인적인 소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정치적인 소신이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죠. 소신 갖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 양, 박해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말미암는 고난이냐 아니면 내가 미숙해서 내가 실수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냐, 이거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아픔들, 고난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인가, 내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받는 고난인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별이 없으면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박해 자체를 찬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붙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받는 그 핍박과 고난, 박해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왜 박해가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인간관계도 더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박해를 받느냐? 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미움과 오해가 생기느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18절 말씀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편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미움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 예수님에 속한 사람 너희들도 같이 미움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주장, 고집,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를 당연시 여기면서 사는 그 문화, 진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그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싫은 거예요. 죄가 더 즐거운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도는 고백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셔, 나의 주인이셔.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 그러나 성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려고 그래? 그러지 마. 손해보면서 사는 건 어리석은 거야. 성도는 말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너희들의 생각 그게 뭐냐 하면서 조롱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거짓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손해봐. 그렇게 핀잔 듣는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했어요. 야, 너 왜 혼자서 분위기 깨고 그래? 이렇게 말을 듣는 기독교 청년이 있단 말이에요. 꼭 감옥에 끌려가야지 그게 박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신념을 지키고 그 생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소소한 작은 박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행처럼 그렇게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못 본 척 넘기는데 어떤 성도가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래처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 혼자 유난 떤다. 너만 깨끗한 척 하냐. 그런 말이 따라옵니다. 이게 작은 박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오해가 일어나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족들은 캠핑 가고 싶어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나요. 너만 왜 그러냐고. 왜 우리 가족 모임이 있는데 왜 너만 그러냐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감옥 가는 식의 박해는 드물어요. 예수님 믿을래 목을 내놓을래 하는 그러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박해라는 것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미디어들, 문화가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너무 낡았어. 그리고 위험해. 우리 사회의 혐오를 조장해. 그리고 너무 편협해. 자기들만 진리래. 동성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고 진리를 지키려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의 완료 수동 분사 문법적인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해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박해의 상황은 계속
되어진다는 거. 이게 언제까지 그럴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미움받고 박해받으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에게 받을 숙명과 같은 자리라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생활 속에서의 소소한 박해들, 작은 박해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자녀답게 예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그 가치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뭘 점검해 보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불편을 겪어본 적이 있나 없나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손해본 적은 없나?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은 없나? 믿음 때문에 오해받아 본 것은 없나?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의 가치관과의 충돌이 전혀 없었다면 말이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 생활이 불편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나를 조용히 돌아보셔야 돼요. 그건 말이죠. 내가 세상과 잘 타협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뜻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 지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보다는 내가 때에 따라서 잘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표시 안 나게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박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나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어요.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교회 교인들 너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잔치 자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 소감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고백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일찍이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은 그러한 정막이 그 잔치 자리를 휩싸버렸어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뭡니까?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의 고유 신앙이라고 하는 신도, 그 신도라는 그 신앙이 있어요. 신을 모시는 그 일본 신을 섬기는 그런 신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모시는 신당을 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절하고 그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제가 우리 민족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때에 이 한경직 목사님도 교회를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북한에서 하셨던 분이신데 그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함께하고 자기도 앞장서서 하고. 근데 그게 타협한 거죠. 마음에 계속 남아 있으셨던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왜 신사참배를 하셨을까요? 일제 강점기 때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때 속해 있던 교단이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였어요. 근데 그 총회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의제로 올라온 거예요.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총의를 모아서 우리가 결정된 대로 하자라고 한 거죠. 그때 이런 결정이 내렸어요. 신사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식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국민 의례하잖아요. 딱 이렇게 하고 태극기 앞에 또 이렇게 손을 얹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국가 의례잖아요. 의례. 근데 의례지 우상 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태극기로 막 숭배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본 신을 섬기는 신사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하면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를 지켜야지 하는 마음에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같은 교단에 다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 신사가 이방 신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인데 거기다 대고 왜 우리가 절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국민 의례가 아니라 이건 종교 의식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잡혀갑니다. 모진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고 결국은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되시죠. 한경직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 이렇게 타협했던 그것이 잠시는 그때는 이게 마음의 어떤 불편을 고난을 피할 수 있고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나 54년 동안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 계속 54년 동안 이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끄러움의 짐을 계속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나 지혜롭게 잘 살고 있다?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쌓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짐이다라는 것을 그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박해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즐거워하라고 12절에 말씀하거든요. 왜 그렇게 아니 박해받는 게 뭐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나 예수님 편에 설 거야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주님 주신 말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나는 진리를 붙잡을 거야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말이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하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죠.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그때 참 힘들었어 라는 말과 함께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참 행복했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손해가 있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길을 걸으세요. 핍박을 받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또 싫은 소리를 좀 듣더라도 그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살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괄호처럼 시작하는 괄호, 마치는 괄호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꽉 싸매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이 팔복의 삶, 이것은 말이죠, 천국에 속한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천국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종종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절반만 천국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뭡니까? 통치의 개념으로 볼 때는 가능해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왕이시고 왕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지배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것을 벗어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이 세상의 삶일 뿐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정말 천국 시민이야 라는 정체성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에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상을 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구원만 받으면 된 거 아니야?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세상 나가서는 그냥 뭐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은 받았으니까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포기할 것도 생기고 눈물 흘릴 것도 생기고 손해볼 것도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빚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빚지지 않는 분이라고. 뭐예요?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그것을 다 상으로 준비하셨다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고, 사람은 오해해도 주님은 아시고, 사람은 비웃어도 주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심판날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천국 앞에서 받을 상이 그것이지만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게 무슨 상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매 맞고 낙심하지 않아요. 너 왜 예수 복음 전에 너 죽을래? 하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내쫓았다가 그냥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예수 믿다가 당하는 핍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가 기뻐서, 뭐가 감사해서, 뭐가 즐거워서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이 박해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박해가 박해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는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중학교 때 알게 됐어요.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다루는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일본 경찰이 목사님을 끌어다가 극심한 그런 고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문 저런 고문 이런 거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콱 와서 끔찍하게 박혔던 고문은 판 위에다가, 나무 판 위에다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꾸로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를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못판이 작죠? 그런데 영화에서 본 못판은 길게 양탄자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부인해라. 아니면 신사 참배해라.
강요하는 거예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찬송하면서 걸어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뭐 강인한 사람이라서 아주 심지가 아주 고든 사람에서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품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가 봐요. 청년 때 하면서 선교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할 사람들 손들으라고 콜링을 하는데 제가 청년 회장이었거든요. 청년부에서 주관한 것이었으니까 주님이 나도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기까지는 막 마음에서 손을 올라오는데 다 손이 내려가더라고요. 살짝 눈을 떠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함께 임원했던 애들은 다 손들 일어서 가지고 또 기도받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움츠려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저는 순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못 판 위를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선교 나가면 다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핍박이 싫은 거예요. 박해가 싫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는 마음 때문에 손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걸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그들이 육체적인 연단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감옥 속에서도 채찍을 맞으면서도 못판 위를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아 주시는 그 임재의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주눅들고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책임져 줄 텐데. 그렇단 말이죠. 지금도 북한과 중동과 아프리카 이런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그들의 형편을 알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못 느끼면 어떻게 저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절한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인도의 총리가 2014년부터 집권해서 지금 12년 가까이 인도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모디라는 이름을 가진 총리예요. 그런데 이 모디 총리가 된 후에 인도를 힌두 중심의 인도로 만들겠다. 힌두 중심. 거기에 집중하는 그 마음, 영혼의 집중을 거기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다 축출하고 지금 많은 선교사님이 쫓겨났대요.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만 지금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신학교를 20년 동안이나 신학교를 꾸려왔던 선교사님도 비자를 받지 못해서 들어가질 못했어요. 거기를 이끌어 나가시던 분이 못 들어가니까 그 신학교가 아주 20년 동안 꾸려왔던 그 신학교가 힌두교 가르치는 학교로 변해버렸대요. 그들이 다 먹어 삼킨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하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독교 인구는 더 늘었어요. 왜요?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현실 속에서의 상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어떤 교회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뭘 가르치면 그것이 담 넘어가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고발을 받아가지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길 위에 교회를 하고 있다고. 길 위에 교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차 운전하면서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차 운전하면서 길 위에서 그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한 명을 가르쳐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태워서 또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길 위에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양육을 할 수 없고 찬양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잘 세워놔서 제자로 만들면 그 사람이 100명, 200명, 300명 교인들을 만들고 교회를 그렇게 또 세워나간대요. 지금 사역하는 모습이 그렇대요.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겠죠. 베이스 캠프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말이죠.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 음식 차려 먹고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본인은 빨리 인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왜?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길이 막혀서 지금 다 쫓겨났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아직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곳에 가서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늘 마음 졸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나에게 문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무섭고 핍박이 어려우면 어떻게 그 길을 걷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상으로 갚아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 정신 차리고 살자고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고.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뭐하고 사시느냐고.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타협하면서 색깔을 다 잃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분별하며 삽시다. 내가 받는 고난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다가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미숙함으로 이루어진 고난인지 분별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봅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돈을 쓸 때, 말을 할 때, 시간을 보낼 때, 뭔가 선택할 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자리에 서자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의 편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8번째 복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고, 천국 백성답게 살자고. 그럴 때 네가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함께하고 너에게 상을 주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이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줄게.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뿌듯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보람과 인정하심과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너 나 사랑하니?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잖아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 날 위해서 생명 바치도록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랑을 아니까 나도 주님 사랑할게요.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아름답게 걷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았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복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는 밝은
주님의 자녀들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 그 사랑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